오늘은 사명 붙들려야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토크쇼의 여왕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죠, 그죠? 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여러 번 함께 포함되고 그가 1위에도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는 책에 보면 그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를 도와주라는 사명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볼 때 설레는 마음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그걸 도전에 마침내 이루어 그 축복을 함께 누리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자꾸만 눈에 밟히고 그것이 늘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 하나님이 자꾸만 내게 네가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를 도전하시고 부담을 줘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에 붙들려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셨겠어요? 야, 니네 한번 나 좀 섬겨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죄인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진정한 왕의 왕이신 그분은 한번 섬겨봐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난 너희를 섬겨주고 싶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어.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나를 대속물로라도 내놓고 싶어서 왔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니죠. 바울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나를 사로잡고 내게 부담이 되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위해 오늘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쳐가고 있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바울 곁에는 바울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함께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부부가 함께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 아볼로가 새롭게 성경의 역사 속에 다시금 등장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왜 역사 속에 그들이 등장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한복판에 등장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들길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바울은 지금까지 어디서 사역했어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단 말이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그를 계속해서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죠? 나는 더 이상 유대인, 동족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과 얼마나 아름답게 삶을 나눴냐면 그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함께 지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하고 고소까지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총독 가이오가 이 바울 편을 들어주고 바울을 옹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생겼어요. 그들과 너무나도 화목하게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총독까지도 자기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내가 머물고 교회도 이제 막 성장해 가고 있다면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함께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사역에 성공도 했고 편안한 안식도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하다고 그는 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 지역으로 오늘 본문에 옮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죠?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에베소 지역에서도 머물지 않고 그런 좋은 환경이 다 펼쳐지고 교회까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떠났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가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편안하면, 내가 좀 성공하면, 내가 좀 잘 나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그의 성공도, 그의 편안한 그 모든 것도 그의 삶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그의 갈 길을 정하는 모든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편안한 때가 있죠. 뭔가 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일도 잘 풀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이 하기도 하고 야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이런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저도 지구촌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해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아침 7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넘어서 거의 대부분 퇴근해도 그 시간 그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만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만큼 그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그런 편안함이 찾아올 때 신중하게 자기의 삶을 성찰해요. 지금 내가 이 편안함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태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지구촌 교회 사역 마지막 3개월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제가 어떤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의 마음속의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지금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주셔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머리가 다 섰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편안한 환경이나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결코 둘 수가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처럼 지냈던 고린도 지역에서 떠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있어 주길 간절히 요청하는 에베소 교회 역시도 그는 뿌리치고 떠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나는 돌아올 수 없다. 인정에 매이지 않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살다 보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편안하고 어떤 때는 어렵고 그런 게 늘 일상 속에 우린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머무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있길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자리는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돋보이는가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자리인가?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가 맞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꾸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되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부자이면서도 너무 훌륭한 한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그에겐 1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18년 만에 겨우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그 아들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16살 되는 해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냥 사고로 사망해버린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게 그에겐 무가치해 보였어요. 절망감 속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왜 이렇게 낙심하고 계세요? 미국에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대신 그들을 위해 일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아이들이 아빠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들 같은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는 깨닫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대학을 설립하고 그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면서 그 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상원의원이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 더 큰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때론 하나님은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셔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초청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손이 없는 자의 손이 되어주라고, 발이 없는 사람에게 발이 되어주라고, 연약한 사람들의 곁에서 그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나로 그런 어려움 속에 두셔서 비로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땐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편안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이 자리라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명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단 말이죠. 어느 날 미국 서부의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금혼식을 올렸어요. 금혼식이 뭐죠? 결혼해서 50년 동안 사는 그 애를 금혼식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부가 살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아서 너무나도 아니 어떻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살면서 다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놀라웠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남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살면서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이렇게 지내왔는지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신혼 때 어떤 한 경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노새를 타고 이렇게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갔는데 좁은 길을 막 가는데 아내 같은 노새가 한참을 가다가 그냥 돌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삐끗하더래요. 그러니까 삐끗하니까 아내가 노새에게 가만히 타독이면서 노새에게 그러더래요. 이번이 첫 번째야. 이렇게. 근데 조금 더 가더니 조금 더 막 가는데 노새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삐끗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노새에게 조용히 이번이 두 번째야 이러더래요. 근데 또 출발했는데 1km도 채 가지 못해서 노새가 또 삐끗하니까 아내가 노새에서 내려서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 노새를 쏴 죽였대요.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불쌍한 노새를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로 이번이 첫 번째야. 이번이 첫 번째.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번이 첫 번째 차.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는 대들지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기죽어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의 가장 큰 의무가 뭘까요? 서로의 길을 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의 길을 살려주는 거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 그런 부부였을 겁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등장하죠.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는 사실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아굴라는 유대인 천민 출신으로 천막 만드는 일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족과 천민이 함께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한 번도 남편에게 천민이라고 비난하거나 그를 하대하거나 그를 욕하지 않았다고. 남편이 나굴라 역시 브리스길라를 여자라고 집안일이나 해라고 그를 꾸짖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언제나 서로의 부족함들을 함께 채워주며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관계를 맺고 마치 함께 더불어 일하면서도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을 받아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함께 그의 곁에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단 말이죠. 얼만큼 함께했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옮겨요.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 제가 대전으로 사역지를 옮기면 따라오실 분 한번. 아무도 이런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냥 하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여기서 대전 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먼 거리예요. 다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 지역을 떠나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가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부부를 가르쳐서 동역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들, 나 역시도 그들을 위해 그럴 수 있다는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헌신적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함께 찾아와서 아볼로가 사역을 시작하자 아볼로 역시 돕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할 수 있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심으로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느 날 회당에 가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강의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가 설교는 기가 막히게 언변도 너무 좋아. 근데 들어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빠졌어. 복음의 핵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조용히 자기 집에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의 부족함을 세워줬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다시금 에베소를 떠나 사역지를 옮겨갈 때도 형제들을 다 모아서 그를 떠나는 걸 격려해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추천서까지 써줘서 그의 손에 들려보내줘서 이를 환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까지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역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의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 사역은 감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도전해주고 또 다른 사역자를 함께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사역은 지속될 수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역들을 해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려 33명의 나를 후원하고 나를 격려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름 한 명 한 명을 거론해가면서 기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격려가 사람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그런 격려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서 오늘부터 내가 남편을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딱 보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마카노 너 미쳤냐? 이렇게. 원래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그래도 아내는 모른 척 그냥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과 결혼한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다시 말하게, 에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말투가 좀 부드러워졌죠, 그죠? 다음에 또 아내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함께 어디를 가는데 그냥 당신이 좋아 그랬더니 남편이 멋쩍 나는 듯이 나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이 한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교회 갈 기다.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조르고 졸릴 땐 교회 가지도 않던 남편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자, 따뜻하게 그를 지켜 세워주고 그러자 그 남편이 스스로 교회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려면 그렇게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세워줄 때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처럼 훌륭한 분 참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뭔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됨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느 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가 물론 설교자였지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를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아볼로는 유대 석학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지성이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와 같았던 그런 분이 아볼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용히 불러서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절에 26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풀어라는 단어예요. 더 정확히 풀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들이 복음의 본질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고요. 완전하게 알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한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그에게 따로 불러서 따로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장면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알았을 때 그는 대중들 앞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조용히 불러서 따로 그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따로 불러 가르친 겁니까? 그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대놓고 에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데 박기현 집사가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죠? 우리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설교자의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채워주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역자도 세우고 복음도 역시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함께 만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제나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말과 행동은 가능한 한 줄이고 삼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려 깊은 태도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 역시 얼마나 겸손해요. 당대 유대의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불러서 그에게 가르치는 걸 귀담아 듣고 그걸 수용한다는 건 그는 석학이라는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배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배울 수 없단 말이죠. 교만함이 모든 배움의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에게나 무언가를 배운단 말이죠. 배우게 해요. 그래서 아볼로는 당대의 석학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의 본질을 배우고 고린도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서 다시 가르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더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부터 은혜가 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유익을 얻기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28절에 아볼로가 전한 설교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거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라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진정한 참된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게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고 두 단어로 줄인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의 본질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바울에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다시금 아볼로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자 아볼로 역시 어떻게 해요?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듣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만 돼요. 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의 장에서도, 내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쳐도, 내가 찬양팀을 이끌어도, 내가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께 담아내며 사역을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봉사 정신에, 우리의 헌신의 밑바탕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함께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과 일터는 다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담아내고 작은 예수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다시금 소금으로 지켜갈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